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날이 어떤 날이 될까 기대도 있고 사실은 두려움도 있는 것이 또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종말의 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렵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날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은 맞습니다. 근데 모든 그 성경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생각하는 그 통속 신앙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날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통속 신앙에서 하나님 날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다 그런 날을 기다렸잖아요. 이 혼란한 세상 주님께서 오셔서 강한 용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걸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날을 기대하는데,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었던 거예요. 일반 대중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무시하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초월적인 분이라는 인정인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문맥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기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그 구약 성경의 차이와 거의 똑같은 그 정도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독립의 날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점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언제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언제에 대한 질문에 장소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게 질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집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때에 오십니까? 라고 말하며 그때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단도 나오고 뭐 그 종말론적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나오죠. 그때를 생각하면 다들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다 버리고 다 바치고 뭐 종말 세트 구입해라 그러면서 위협을 하고 결국 이단들만 돈 벌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깨어져서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았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온전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온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 중에 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강한 용사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 안에 와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날을 인자의 날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인자의 날로 바꿔라. 주님 여기 계시니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는 날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날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인자의 날에는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포인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아니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선동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따라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0명 가까이 있고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직후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그 정치적인 하나님의 날을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자의 날이 그렇게 지엽적으로 일부만 아는 일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이면 순식간에 모두 하늘에서 볼 수 있듯이 인자의 날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인자의 날의 특징은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인자의 고난을 기초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날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승리하게 되죠. 인자의 날의 또 다른 특징을 예수님은 노아의 날에 비유하십니다.
노아의 날은 홍수가 있던 날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일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들 그날이 심판의 날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이전의 날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다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이제 주님이 안 오신다. 노아의 날이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어딨냐.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몇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왜 저 노아가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노아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악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날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런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반드시 임하실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아의 날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지만 노아는 그 심판의 날을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경고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세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자세를 우리는 종말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함께 같이 살던 사람이,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남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긴급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이 땅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자기 물건 가지러 갈 수 없다. 그게 다 소유에 대해서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자기 세간이 있는 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계속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뒤돌아본다면 결국 불행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다들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꼭 붙잡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금 누가복음 14, 15, 16장에서 17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3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36절은 없지만 37절의 말씀이 주여 어디 오니까 지금 이게 뭔가가 좀 본문이 애매하긴 한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시체 쪼아 먹으려고 모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돈 하며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가 시체 쪼아 먹으려고 모여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돈 사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죽음 있는 곳에 가서 시체 쪼아 먹듯이 그거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점점 더 극도의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는 지진과 기근과 내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주님의 날이 임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냥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